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6면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 다니면 정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힘을 줘서 나의 영혼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어서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이재민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실 건데요, 아마 처음 또 뉴송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또 뉴송제 예배 때 전하는 것이 또 많이 긴장도 될 것입니다. 또 수련회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또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함께 우리 교감하고 마음을 나누는 마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뉴송 예배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실 때 특별히 수련회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주의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단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주의 음성, 사랑하는 우리 뉴송의 모든 지체 한 명 한 명이 마음으로 받게 하시며 다시 또 이 예배 후에는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말씀 전에 먼저 이 자리를 또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부족한 설 수 없는 저를 단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과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수련회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말씀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노래. 그리고 그 수련회는 8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끝이 났죠. 그러나 여러분, 수련회에서의 은혜는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로 우리의 입술에서 그리스도인의 노래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지속성 있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대학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 그 기간이 짧다면 짧았고 또 비대면으로 진행됐다고 할지라도 그 한 번의 말씀이, 그 한 번의 은혜가 내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친다면 이번 2021년 하계 수련회, 짧은 수련회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긴 은혜의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은혜를 돌이켜보기 원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은혜를 받는데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힘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수련회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은혜의 키워드, 바로 복음. 그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하며 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서두에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을 때 깊게 묵상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바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스스로 체크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유승재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당신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메인 동력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오늘의 제목으로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복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노래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전할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복음이에요. 남은 시간 이 복음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입술로 나는 복음으로 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농축한 엑기스와 같은 구절, 복음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으며, 아는 것이 아니라 믿으며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 말씀만 확실하게 내가 믿어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어려움이 힘듦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기쁨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단지 우리의 심리작용으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한 절의 말씀을 오늘 조금 깊게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조금 더 깊게 우리 한 세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함께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는 부분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구를 향한 깊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가장 깊은 표현이 무엇일까요? 나보다 더 사랑한다. 그 사랑. 저도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돌이 다 되어가는데 자녀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랑을 느끼겠어요. 알겠어요. 특별히 이 부모님들이 이 사랑을 조금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을 넘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을 또한 아끼지 않고 그 아들조차 내어주신 사랑. 사랑을 표현할 때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그냥 아들을 내어주셨대라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아무도 나를 몰라줄지라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십니다. 점점 이렇게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것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받을 은혜는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봤어요. 짧으니까 계속해서 읽어봤어요. 말씀을 위해 깊게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메시지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 그 메시지 넘어 더 큰 메시지를 또한 숨겨두셨더라고요. 다른 은혜의 메시지들을 또한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너머의 깊은 복음의 메시지,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신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것이 당연한 걸까요? 지금은 우리가 결과를 알고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번 이 시간 여행을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과거의 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이 하나님 이 독생자를 주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현재의 시점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시선으로 이 영적 세계를 바라봅시다. 타락한 사탄은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인류를 타락시켜 버리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사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고단수의 전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공격보다 하나님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하는 우리를 끊어버리는 것. 이렇게 사탄은 선제 공격을 날립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건가요? 이러한 공격을 당하고 어떠한 병법을 쓸 건가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사실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아주 밟아버렸을 거예요. 어딜 감히 이러면서 아마 바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그 어떠한 1차원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마귀의 아주 고단수의 전략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우리 인류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사탄조차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사탄이 쳐놓은 그런 고단수의 여러 가지 트랩들을 다 풀어버리세요. 사랑하는 인류의 죄를 사하시며 동시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를 훼손시키지 않으시며 무엇보다 사탄의 최후의 그 전략, 사망이라는 관계로부터 이기시는 단 하나의 액션, 사건,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상상 못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반응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탄 마귀조차도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기에 인류를 죄에 빠뜨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모두가 예측하지 못할 방법으로 사랑과 희생과 회복과 정의와 공의를 모두 드러내셨고 독생자를 주신 그것이야말로 바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으세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으십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이 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위대하신 일을 나타내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옳은 길, 정도, 가야만 하는 길, 이 길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길, 우리가 예상하는 그 방법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고 끝이 없으시기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리고 단지 예측하지 못한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하지 못한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모두를 살리는 방법을 보이십니다. 십자가로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 하나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그 하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단지 위대했던 과거의 하나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현재의 신앙생활에도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나도 강해요. 그리고 강해야만 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기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왜 내가 달라는 거 주지 않으시나요? 왜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잘 믿는 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 요거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00년 전에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MZ세대라고요. 4차 혁명 시대라고요. 이 시대는 빠른 변화에 빨리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요. 세상이 늑대로 우리에게 덤비는데 왜 우리도 늑대를 이길 수 있는 호랑이 사자로 만들어주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양이 되어라. 양이 되어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오히려 아닐 것 같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상할 수 없고 내가 가늠할 수 없고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죄와 사망으로 공격할 때 맞서 싸우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저 상대를 짓밟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심으로,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죽음을 들이대는 적에게 그 적을 향해 오히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아이러니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 틀린 것 같은 그 방법으로. 그러나 결과를 보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높은 차원의 전략이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심,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그 사랑으로, 오히려 질 것 같은 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 삶에도 계속해서 그 승리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란 것이죠. 비록 이 사건만 그럴까요?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와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하나님, 우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보내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성경에 보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나와요. 이 하찮은 음식 따위를 먹게 하느냐 불평 불만을 가집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괜히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데 어떻게 이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겠습니까? 노예였는데.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며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심의 응답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사람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한 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 기준에서 내가 볼 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그 자리에서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얘기하지도 않죠.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모든 이 불뱀을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 해결책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해결책 솔루션이 무엇인가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러면 살리라.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또 무슨 비논리적인 명령입니까? 아니,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해독제를 빨리 주시든지 아니면 백신을 주시든지 집단 면역을 만들어 주시든지, 하다못해 모세가 손을 대면 낫는다, 이러한 액션을 주셔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아니, 하셔도 정도껏 하셔야죠. 그 노뱀 그거 쳐다보면 낫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과를 알고 보니까 혹시 와닿지 않을 수 있나요? 지금 이 상황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코로나 시대에 예를 들어 지금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국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명성교회에 나와서 성전 바퀴를 7바퀴 돌면은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성전을 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들이 비춰봤을 때 정말 그럴까? 의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와 방법과 정도와 다른 그 하나님의 방법에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그건 논리적이지 않아요.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예상되어지는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이 성을 이렇게 공격해라. 저쪽 성벽이 높이가 낮다. 동쪽에 병력들이 많으니 서쪽을 쳐라. 성동 격설을 해라. 안에 목말에 넣어서 병사들을 잠입시켜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벽을 돌아라. 칼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앞세우고, 장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앞세워서 성벽을 돌아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예상하는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찌 보면 고기 잡는 것에 갈릴리 호수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가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전문가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얕은 물가로 가야 하는데 전혀 반대의 방법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일하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가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되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 온 세상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감히 그 뜻을 예측하고 예상하고 파악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방금 들은 이러한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들으면 아멘 합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모를 카타르시스도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 원해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맞아요. 이 길이 맞는 길이에요. 하나님, 이 길이 맞다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보니 이 길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하나님, 이 길이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길은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떤 열매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실패하는 길일 것 같아요.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복음은 알지만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혹시 내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또 축구 리그가 시작했죠. 여름이 되어서 축구 시작했는데, 우리가 축구를 보면 메시나 호날두나 이런 선수들의 플레이에 매우 감탄을 합니다. 이들은 항상 수비수들 현란하게 제끼죠. 축구가 너무 우리 형제들한테 한정된 비유라고 한다면 우리 이번에 다 김연경 선수의 그 여자 배구 활약상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김연경 선수보다 덩치가 크고 힘도 세고 키가 큰 선수는 훨씬 많죠. 그런데 왜 김연경 선수가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다른 팀의 상대팀의 감독들이 이야기한 걸 보니까 김연경 선수를 수비할 때 이 상대편들이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공격 루트들이 있어서 이렇게 막으면 저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막으면 또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 호날두, 김연경, 우리는 이런 운동선수들의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하는 이들에게 최고라고 치켜세우며 열광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광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가장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무조건 승리입니다. 감히 우리 피조물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계속해서 건설해 가고 계시죠.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복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지금도 변함없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희생과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고차원적인 전력으로 사탄과의 전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더하여 주셨어요.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미 싸움을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바라시는 것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으로 함께 시선을 향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기 떨어져 있는 성경에서 나의 삶의 복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그저 한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대. 그렇구나, 이렇게 남의 이야기로 그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내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차별성은 믿음이에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병자들과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능력을 행하실 때 그냥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을 고치시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으셨지만 항상 병을 고치시기 전에,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이 나오죠. 그 부탁 앞에, 그 간절한 간구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너의 행동이 선하다. 너는 돈이 많구나. 너의 계획이 아주 훌륭하구나. 너의 학벌이 뛰어나구나. 그러니 너를 구원하여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믿는 길뿐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이 살아있는 영생이 되어서 나의 삶에 다가올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우리 사랑하는 유성제이 대학부 여러분, 믿음으로 영원한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죠. 복음을 믿음의 영역까지 끌어당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의 환경들, 나의 가정의 상황, 나의 부족한 지식, 직장의 근무 환경,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나예요. 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다 외부에 있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내 자존심, 나의 지식, 나의 욕심,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 내가 너무나도 클 때 내게 믿음이 있어야 할 그것들이 대신하게 되는 거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데요. 내가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때요? 내가 생각하는 내 때가 더 이성적으로 보이고 더 옳아 보이고 또 내가 감정적으로도 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십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에서는 내가 더 우선됩니다.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신앙을 방해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내면에서 나를 깨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경험주의와 유물론이 중심 사상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단어가 어렵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경험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가치관, 겪어보지 못해서 예상되어지지 않으면 진리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 그러한 세상 풍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믿고 내가 볼 수 없는 세계, 증명할 수 없는 세계는 없는 세계다라고 이야기하는 문화, 이런 세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을 가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꾸 의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세상은 이런데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시네? 근데 그것보다 내 경험이 더 맞아. 이게 옳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증명할 수가 없는데 내 삶에는 세상으로부터 증명되어진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길을 택하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런 길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란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는 와요. 하나님, 이 길이 옳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도 인정한 거죠? 하나님 인정했죠? 내가 제시한 이 방법으로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40일간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에 하나님 맞춰주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통계학적으로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내 경험, 내 이야기, 이게 맞아요. 그런 내 내면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찬양 가운데 나를 없애는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죠.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 여러분, 믿음은 내 계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 복음의 능력,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랑, 복음의 그 놀라운 운행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티켓의 비용은 단 두 글자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길,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펼쳐지길, 복음의 그 영생으로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그 복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좀 더 좋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뭐 평범하게 사는 거지 뭐. 지금 청년의 때에 조금 시간이 남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애 낳고 바쁘면 그러면 복음을 내려놓는 이러한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눌 복음의 이야기는 복음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으라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끝! 이렇게 끝내지 않으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 복음의 티켓을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는 것이죠. 그 삶의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영원한 멸망이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시나요? 이 토요일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왜 이 주의 성전에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시간이 남아도나요? 이 교회의 친구들 만나려고요? 아니면 부모님의 등짝 스매싱이 무서워서요? 그러면 시간이 바빠지고 다른 친구들과, 세상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부모님의 슬하에서 벗어나면 교회 안 나올 건가요? 혹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나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도 이 땅에서 부귀영화 떵떵거리면서 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렇게 바라고 나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삶의 끝에서 붙잡을 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비록 우리가 청년이지만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어요.
이 길의 끝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또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끝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분명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이분법은 틀린 거야. 흑백 논리 같은 거는 요즘 세상에서는 없애야 되는 거야. 네, 물론 많은 부분에서 이 이분법이 틀린 게 있죠. 그러나 복음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금 힘들다고 조금 내려놓고 이 시기는 조금 쉬었다가 이 시기는 덜 달려가다가 50%만 구원받을게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내가 모태신앙인데 한 70% 정도는 나에게 구원 주지 않으실 건가요? 한 20대까지 신앙생활 했으니 적어도 구원의 4분의 1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리더니까 조금 더 봐주고 그룹원이니까 믿음의 반만 가져도 좋은 그룹장 만나면 1+1으로 같이 구원받나요? 아니요. 천국은 오직 복음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참 우리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답답해요. 빨리 마스크 벗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벗고 싶다고 해서 이 마스크 함부로 벗을 수 있습니까? 마스크를 써야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 내가 마스크를 썼으니 오늘 나 마스크 안 쓸래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2020년 방역수칙 잘 지켰으니까 내가 2021년 방역수칙 안 지킬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가 좋고 나쁘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그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몸을 지키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지켜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잠깐 몸이 아프게 되는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영원한 사망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남을 나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립니다. 예방률이 100%도 안 되는데 줄 서서 맞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00% 멸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붙잡으십시오.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멸망과 사망과 저 지옥불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생을 목표로 하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취사 선택하는 영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모두에게 바로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그 복음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복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복음을 필수적으로 붙들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노래하고 싶은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그러면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삶인가요? 어떤 노래를 불러야, 어떤 복음을 내가 노래해야 그리스도인의 노래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질문 혹시 여러분들 지금 들진 않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답을 하나 제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한마디가 너무나도 기억나요. 수업 시간에 들었던 말이었는데
이 하나의 키워드가 저의 삶에 계속해서 기준이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한마디 말씀이셨는데요. WWJD, 이 네 글자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사세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말씀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들었죠? 복음에 대해서 깊게 알아봤죠? 복음을 믿었나요? 그러면 그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계속해서 노래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음 어떻게 노래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노래하십시오.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러한 선택의 상황에 이러한 관계 가운데, 이러한 회사 상황 가운데서 나의 진로를 놓고 내 가정을 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나의 인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내 경험과 내 이성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노래하십시오.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상황에 대답을 해주지는 못할 것이에요. 다 다른 삶을 살고 다 다른 정답이 있고 다 다른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든 다양한 삶 가운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단 한 가지의 기준은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이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보면 바로 뒤에 21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빛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빛으로 나오는 것, 진리를 따르는 것,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세상의 큰 벽 앞에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늑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단지 글로 쓰여진 한 구절이 아니라 나의 믿는 바가 되고 능력이 되고 영생이 되고, 다시 말해 내가 계속해서 노래하며 선포할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그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의 삶이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그 높은 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말씀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아직 복음 들고 복음을 듣고도 복음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큽니까?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깨지기 원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은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삶에서도 역사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아직도 이 땅을 향해 있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시선이 아직도 이 땅의 성공과 무기영화에 향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목표로 삼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이름 세 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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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께 나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진심의 복음을 들었는데 아직도 왜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듣고 내 삶에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나를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에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의 삶에 역사하신 것임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모든 삶에 이끄시는 주권자이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시선이 아직도 이 땅을 향해 있습니까? 내 시선이 아직도 이 땅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유한한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나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모든 삶의 선택의 영역에서 내 모든 삶의 기로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학교와 나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세 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모든 삶의 기준이 혹시 나로 삼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주셔서 주여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예수가 내 삶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주 위의 삶이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이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실 한 번 더 난 믿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선택하는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기로에 설 때마다 혹은 지금 그 기로 앞에 실수하고 싶지 않고 넘어지고 싶지 않고 잘 선택하고 싶지만 어떤 길이 어떤 방향이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길 위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은 그 기준마저도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는 그 길에 성령 안에 상상력이 부어지는 길들을 선택하십시오. 혹시 지금 잘 걸어가고 있고 만족하고 있고 그럭저럭 괜찮고 내 앞날이 보장된 눈앞에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동서남북 좌우를 둘러봐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분명히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왔지만, 지금 내 삶에 주님은 계시지만 이것이 아닌 것 같다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는 자리가 있습니까?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길이든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간에 주님이 계신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계신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결국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선택해 나가는 우리 대학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인생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주와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한 번 더요.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나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갑니다. 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상은 한 번 더요. 나의 유일, 나의 유일. 예배의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 나의 유일, 나의 여러 유학길에 오를 때도, 군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복음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한 번 더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리신 진단은 우리가 이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단을 내리시고도 남음이 있었는데, 우주보다도 작을 뿐더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죄 가운데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애썼던 우리의 인생이 뭐가 사랑스러우시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선하심을 다시 빚어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 보내주십니까? 아무 공로도 자격도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이시고 나의 자랑이시며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 오직 주님이 계시는지만 믿음으로 확인하는 우리 대합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수련회 이후에 오늘 예배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이란 단어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일 하였사오니 주여,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간증과 특순과 또 예배를 준비한 손길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지요. 어느샌가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위해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오늘을 소비하고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코로나의 종식만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위축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지시어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시기에 더욱 주의 사랑을 힘입어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대합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다가오는 특색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준비하시는 원로 목사님, 하나님 영적 회복의 말씀 준비하실 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 모든 사역 위에 주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잃어버린 첫사랑 붙잡고 영원한 주의 사랑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